이 시대의 파수망대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비싼 거 알고 또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뭐 금 막 이렇게 가공된 거 막 비싼 거 알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비싼 건 알지만 그게 내 것이 안 되면은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완전히 내 것으로 붙잡고 또 누려지고 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정말 이 시대의 파수망대요 또한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 동안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고 또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계속 붙잡는 자들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 안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또 아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모르는 자에게 계속 전달하는 비밀 전달하는 자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자,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잘못된 여러 이단 사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복음이 아닌 것들이죠. 비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이단 사상에 계속 이렇게 젖어들고 빠져가는 이 골로새 사람들, 이 성도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바로 그 옥중 서신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자, 대표적으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리는 여러 이 잘못된 사상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었거든요. 자,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사탄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이 누굽니까?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잖아요. 교묘하게 계속 우리를 속이죠. 복음인 것 같은데 이단이라는 것이 끝에 살짝 꼬아갖고 다르게, 그렇죠? 얼마 전에 이렇게 좀 뭐 영상 보니까 이제 신천지들도 대놓고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이 설문조사나 심리 상담 같은 것을 이제 가장해갖고 계속 만남을 이렇게 유지하고 계속 연락처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는 따로 이렇게 찾아오라고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현장에 이렇게 교묘하게 끌어들이고 미혹하고 속이는 그 활동들. 이제 코로나도 거의 지금 뭐 이렇게 없으니까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됐고 저도 방역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같이 전도하고요.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또 무장하고 또 파수하고 지켜서 모든 사람을 또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모두 건져내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당시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죠.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 자,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바로 사람의 전통, 세상의 그 초등 학문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철학은 헬라 사상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교묘한 이론이나 또 교묘한 교리를 가지고 속이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제가 또 얼마 전 영상 보니까 초등학생들 여기 대치동 이렇게 학원 가 보면은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초등 의과대 준비생이라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소수 정예로 벌써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의 그 수학을 막 배우고 보면 의과 그 준비생이라고 하지만 보면은 이제 고등 수학 그 조금 그 선행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 한 4, 5년 그 후에 그 배울 내용들을 미리 선행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세상의 그런 교육, 세상의 철학, 세상 기준으로 한마디로 다 계속 휩쓸려가고 또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 가운데 정말 우리도 넘어가지 않도록 이 헛된 속임수라고 했죠. 예, 진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고 또 이 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바탕이 되고 거기에 이제 세상 학문이나 전문성이 곁들여져야지 그게 먼저가 아니죠. 그렇게 세워진 건 결국은 다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속였던 많은 이 이단 사상은 자, 영지주의. 자, 골로새서 이어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신성과 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함이라라고 말씀했는데, 자, 여기도 2장 9절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부인하고 또 이것을 이제 믿지 않은 자, 자, 육신은 부정하고 더럽다. 이게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 있죠. 죽음까지도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까지도 부인하는 영지주의, 그리고 자, 세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할례주의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믿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새기면 구원받고, 그렇죠? 이 참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죄까지 다 씻어 주셨는데, 그래도 여기다가 몸에다 뭐 이렇게 새겨야 해, 뭔가 징표를 남겨야 해 하는 게 바로 할례죠.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그래서 곧 육신의 몸을 징표 새기는 것, 그다음에 또 선민 사상, 뭔가 또 이제 우월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남아 있고, 또 음식과 절기에 관한 이제 율법주의.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자, 이것으로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다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거 붙잡고 이걸 먹어야 하네, 또 말아야 하네, 또 지켜야 하네, 말아야 하네. 이것 때문에 계속 논쟁하고 본질은 완전히 흐려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비주의. 자, 골로새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주요 신비주의는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인데 이제 천사를 그리스도보다 더욱 더 영험하고 신비롭고 이렇게 또 붙잡을 대상이 된다. 우상화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이단 사상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조금 이제 이런 뿌리들이 아직도 다 뽑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밀려오고, 그다음에 형태도 조금 새로운 것들도 많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정말 참된 근본,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한 그리스도만 전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비밀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이렇게 깨닫게 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제는 이 비밀을 전달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이단 사상과 또 지역과 또 교회에 이렇게 침투된 이 비진리의 말씀들을 이제는 경계하고 참된 복음의 내용만을 전할 것을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앞전에 이렇게 보냈던 그 말씀하고 같은 흐름을 가는 또 비슷한 구절이 한 55구절 정도 이렇게 좀 중복되고 또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이 절대 제자인 두기고와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이렇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약 한 150,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이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고, 우리 나중에 이렇게 나올 그 빌레몬서의 그 빌레몬이 당시에 이렇게 중직자로 섬기고 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제 초대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이제는 참된 본질, 바로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주요 특징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복음을 확실하게 이렇게 전파하고 뒤에서는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에 따른 그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 자, 누구신가? 우리 아까 이렇게 찬양 96장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막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또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자, 그 그리스도가 다 담겨져 있죠. 자,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3직분,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시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자, 그 흑암의 권세,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미혹하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이 악한 마귀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매여서 살아가는데, 그 사탄 마귀의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해방하시고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는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또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진 그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흑암의 나라에서 생명과 이 사랑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시죠.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 사했다는 거 다 제사장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스스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막 씻어내려고 해도 씻어낼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죄를 사하셨죠. 자, 그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만왕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5, 16절. 자,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 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우리 이번 주 계속 본문 말씀이었죠. 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영세전부터 이미 계셨습니다. 우리 지난 5 그리스도 중에 첫 번째 영세전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은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영,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였죠. 자, 근데 그걸 다 걷어차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은 만물도 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모든 만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모든 것이 그를 높이고 그에게 영광 돌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참 왕 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3직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우리가 믿고 또 섬기고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이어서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가 되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방금 16절하고 또 모든 만물이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제 1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은 모든 이 만물의 질서와 운행을 하시고 섭리대로 또 이끄시는 분.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지금 운행하시는 그 우주까지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0.0001mm의 오차가 있으면은 다 질서가 무너지고 균열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꽉 붙들고 계십니다. 자, 그러한 전 우주까지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자,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온 교회의 머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교회. 자, 우리가 바로 몸된 지체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 나가면 리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기업에 뭐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근데 우리는 좀 기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인데 온 모든 교회에 한국의 교회며 그다음에 또 세계 237의 모든 교회 이런 이단 교회 말고요. 자, 참된 복음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근본이 되시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신 이시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온 만물의 으뜸 첫째가 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부활도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모든 게 다 처음이고 마지막도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알파요 오메가라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으로 자, 예수 안에 거하신다. 저기 아버지께서는이라고 말씀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셨어요. 그렇죠? 다른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오신 적이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모든 그 축복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인간이죠. 그걸 계속 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화평케 하고 자, 화목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 사이에 멀어진 이 관계를 이제는 다시 그 중간에 이렇게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는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셨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죄악의 길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이렇게 원수같이 막 가정에 이렇게 막 등지고 막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완전히 살면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화목하다는 것은 가족들이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꽃도 피우고 그다음에 자녀들 저녁에 모여갖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화목을 완전히 깨버렸는데 다시 이렇게 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로 또 그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실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이 근본이 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이죠. 자,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 오늘 말씀했습니다. 자,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이 하나님의 비밀 아주 무한히 또 풍성히 우리는 평생을 알아도 다 알 수가 없는데 계속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또 전하는 바로 주역이죠. 자,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바로 7번째, 자,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 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지만 말고 캐내야 합니다. 그렇죠? 캐내서 내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붙잡는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 중고등부 이렇게 보물찾기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보물을 싹싹 끓여서처럼 다 끌어 모아갖고 1등 빼고 2, 3, 4, 5, 6, 5등까지인가 다 모았어요. 가식 상품을 이렇게 봤는데, 자, 찾는 자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두가 갖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나만 이렇게 또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파수 망대의 역할을 우리에게 또 주셨죠. 자, 그래서 이 비밀이 이제는 어떻게 전파되는가? 자, 골로새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셨고 또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또 계속 이 비밀을 전파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비밀 전파에 비밀이 나타나야겠죠.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말씀하죠. 자, 완전히 꽁꽁 싸매어진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성도에게 또 모든 제자들에게 또 사명제들에게 계속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비밀 아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제 비밀이 아니죠. 모르는 자에게 이제 나타난 비밀을 전달하는 것. 자, 두 번째는 이 나타난 비밀을 이제는 내가 이제 풍성히 누리는 것이죠. 자, 이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비밀이 어찌나 풍성한지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계속 전달돼야 되고 2, 3, 7까지 5천 종족에까지 하나님의 소원,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소원과 맞지 않는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하는 이유, 우리 중직자분들이 산업하는 이유, 또 앞으로 가야 할 모든 현장이 2, 3, 7과 또 모든 민족과 또 모든 족속에게 다 퍼져가도록 계속 그 방향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풍성한 비밀을 계속 누림으로 이제는 이 비밀이 이제 전파되죠. 자, 전파될 비밀입니다. 1장 28절에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전파돼야 할 목표요 또 이유죠. 자,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완전한 자, 또 완전한 망대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도전하고 또 힘쓰고 계속 이 비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사명을 감당한 일꾼들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요라고 소개를 하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23절에 말씀하죠. 25절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과 또 이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 가진 자, 정말 이 언약 가진 자, 또 일꾼이 비밀을 계속 전달할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또 이 시대에 망대 세울 주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이 나타나고 풍성이 누리다가 이제는 계속 전파할 자로 부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이 감옥 속에 서 있었지만 또 이 골로새서의 내용도 보면은 기쁨과 감사를 계속 충만히 누렸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이나 또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속지 않고 이 감사를 누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 이 비밀이 계속 땅 끝까지 전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첫 번째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할 두기고를 또 일꾼으로 세우셨죠. 자,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자, 지난 우리 부교역자 우리 수련회 때 주제도 이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었거든요. 자,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또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부터 이 머나먼 골로새 이 지역까지 두기고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에베소나 그 다음에 또 빌립보 이 지역에도 계속 이 복음 가지고 갔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먼 거리를 이렇게 들고 그 당시 이렇게 막 얇은 성경책 이 얇지도 않아요. 막 엄청나게 막 두루마리 이렇게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걸 몇 날 며칠을 가서 이렇게 전달한 인물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서신이 이제 바울 두기고를 통해서 바로 에바브라까지 이제 전달이 됐죠. 에바브라가 바로 이제 여기 수신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골로새서 1장 7절 8절과 4장 12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4장 12절에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이 이렇게 세워지고 2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거기에 사명자, 제자로 함께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고 이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골로새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운 인물이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있다가 이제 약간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나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찾아와서 돌아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것이 골로새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되면은 빌레몬 또 아키포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오네시모가 또 회심해서 그 골로새 교회의 이제 후대 사역자로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섰다는 또 문헌이 있거든요. 그 배경이 다 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자, 결국 이 하나님의 비밀에 이 계속 전할 망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자,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일꾼으로 또 교회와 복음의 일꾼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내게 이렇게 명령하시거나 또 이렇게 말씀 딱 부탁하시면은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 비밀을 전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 이 충만한 또 풍성한 비밀을 계속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밀을 계속 누리는 자의 이제는 전도자의 삶이죠.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누리며 이제는 붙잡고 도전해야 할 이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가장 먼저는 자,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열매를 이제 계속 맺으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또 그 깨달은 날부터 이 그리스도를 조금 아는 그때부터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이제 심어져서 계속 자라가고 지금 연걸어가고 있는 또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또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천하에서 또 계속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더욱 풍성히 맺어가는 그 전도자의 여정을 계속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여정이 바로 237 치유 서밋이죠. 모든 전 세계 살리고 또 치유하고 그 다음에 또 후대 계속 세우는 그 운동에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로 계속 마음 담고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의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영적인 전쟁터죠. 그래서 자, 영적 싸움을 이제 싸우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건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히려 통치자들, 권세들, 아까 여기 1장 16절에 나왔죠. 자, 근데 오히려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조롱받습니다. 왜입니까? 죽음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뒤에 숨어만 있어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렇죠? 예, 전쟁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싸우지 않아도 전쟁에 참가하면은 또 거기 승리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이렇게 올림픽이나 이렇게 월드컵 보면은 후보라고 경기 안 뛰어도 우승하면은 다 그냥 우승한 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그 영적 싸움 가운데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소망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 자, 하늘 보좌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또 찾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죠.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이런 비슷한 말씀 나오는데,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바로 하늘 보좌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지고 유한하고 정말 뭐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영원에 남는 거,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속 남아요, 끝에. 자, 이 복음의 작품 바울의 서신이 지금 2000년 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죠. 나중에 또 3000년, 4000년 계속 영원 속에 남습니다. 이 전도자들이 남기는 작품은 그냥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 남는 이 위의 것 보좌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이제는 세상 것이 좀 더 커 보이고 때로는 또 뭔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 한 일 뒤에 것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 믿음의 경주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에서도 이제는 새 사람, 옛 사람의 체질을 다 버리고 그 행위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3장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옛 사람과 그 행위는 뭡니까? 자꾸만 이렇게 악한 쪽으로 또 선한 것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체질과 습성들이죠. 근데 그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이 삼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에덴의 모든 축복들,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이 재창조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까지 입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옛 체질, 옛 사람이 아닌 그 구습과 그 체질을 다 벗어버리고 날로 새로워지는 이전 것은 싹 다 지나갔죠.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거듭나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정말 창조된 우리 사람으로서 계속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용서와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거기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그 열매들이죠.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범죄함, 죄악을 다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얼굴 붉히고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여 피차 서로 용서하고 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마음을 품고 그 위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의 그 띠를 이렇게 매라고 하죠. 자 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허물과 또한 이런 죄악을 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자 이 온전히 매는 띠로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 연합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비밀 가진 우리들이 이제는 계속 인도받을 전도자의 그 여정 삶이고요.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은 또 계속 흐름 속에서 감사. 자 감사를 계속 누리면서 감사로 말씀 누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감사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죠. 감사 잃어버리고 놓치고 또 완전히 감사가 내 안에 계속 없다. 그러면 자꾸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염려, 걱정, 막 근심, 짜증, 이 날도 덥고 그렇죠? 자 그것만 계속 들어와요. 아 근데 이 날씨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이 감사가 누려지면 모든 것이 그냥 눈에 막 이렇게 막 뭐가 씌었는지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도 막 더운데 막 나 막 이렇게 붙잡고 막 이렇게 늘어져도 그래도 예뻐 보이고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자 확인하고 계속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이러한 모든 삶이 다 그 안에서 나와지는 것. 안 그러면 자꾸 다른 곳에 막 휩쓸려 갑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뿌리는 더욱더 깊이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아주 든든하고 뽑히지가 않죠. 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더 굳건히 이렇게 튼튼하게 곧게 세워질수록 더욱 감사는 넘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로 받은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지난 우리 그 여전도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 주 퀴리오스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께만 붙일 수가 있는 단어죠. 자 그리고 우리의 말씀과 찬양도 감사한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찬양할 때 막 찡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내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기쁨으로 내게 주신 최고의 악기인 목소리로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능으로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주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감사죠. 자, 이 감사로 이제는 또 기도 속으로. 자, 감사로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죠. 다 이 감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또는 전도자까지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4장 3절에. 자, 계속 이렇게 감사를 누려야 할 이유는 뭐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신대요. 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매임을 당하였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가는 현장 가운데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고 또 이렇게 굳게 닫혀 있는 계속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도 이렇게 열어 주시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복음의 이 내용들을 전달하면 됩니다. 자, 그때 생명이 살아나고 그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이 전도자요,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이 파수 망대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음에 감사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누리게 되시는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찾아보면은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바울은 갇혀 있는 상황에도 그냥 감사를 계속 누렸습니다. 찬양이 고백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지금 모든 형편과 상황과 또 여건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 자체로 내게 최고의 기쁨이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그 비밀을 모두가 알고 깨닫고 더욱더 집중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 비밀을 전달할 이 시대의 파수망대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이단의 잘못된 이런 사상들이 이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로 시대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것이 기준이 수준 표준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제는 참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리는 가운데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알고 이제는 정말 위의 것을 구하며 또한 감사를 최고로 누리는 가운데 감사로 말씀을 받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이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모든 현장 가운데 증거하는 참된 파수꾼의 사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모든 후대를 통하여서 237과 또한 무너진 모든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참된 복음의 이 진리의 이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